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오늘 역시 듣기에서 편하고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생각하게 해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하기 전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부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 진짜 아프게 하는 부류가 어느 부류인가?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 둘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어느 부류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부류가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1번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 2번 하나님을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 누가 죽였죠? 이번에도 2번이죠. 2번. 자,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공회를 열어가지고. 공회 구성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것도 잘 믿는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2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죽였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 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하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언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뭘 새기고? 우상,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한 아들 레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죠. 자, 사사기 17장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한번 보시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우상을 숨기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했어요. 자, 지금 미가는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들이 또 누가 더 많을까요? 역시 1번 무신론자들. 2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닌 자들. 자, 누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겠습니까? 역시 2번. 자, 로마서 2장 24절을 보십니다.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해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한 그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중에서 중세사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칭합니다. 종교 암흑 시대.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1095년에 클레르몽 공회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지를 탈환한다 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1096년부터 1270년까지 무려 200여 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8차례에 걸쳐 전쟁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성지 탈환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급품이 떨어지면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보급품을 채우고 때로는 강간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성공한 전쟁이 1차 십자군 전쟁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7만 명의 사람들을 6주간에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505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가톨릭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사형도 시키고 막 십자가에 매달고 막 화형도 시키고 말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들도 별로 할 말이 없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제세례파들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제세례파는 오늘날 침례교도들의 원조쯤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세례 제도로 심리받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들을 종교개혁자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침례를 제대로 물속에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돼요. 물이 그렇게 좋냐? 물에 빠다 다 죽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어떠셨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속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몰라서 그런 짓을 했대요. 진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올바로 하는 게 아니고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못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호세아서 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단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사사기 17장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라는 걸 몰랐다고 말했죠. 십자군 전쟁,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하나님 잘 몰라,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섬겨서 그 모습이 상처가 돼서 실족한 사람들이랍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잘 다녔어,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말이죠. 1절 말씀 알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주님이 너무 이미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긴장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실족하게 할지도 모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종교적 수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수 쓴다고 진짜 하나님을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들도 하나님이 일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꿍꿍이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실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입니다. 이때 예수를 죽이려는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진짜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 얘기는 손톱만큼도 안 나와요. 그 뭐라고 이대로 뒀다가는 추종자들이 많아가지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뺏어 갈지 모르니까 죽여버리자. 자기들의 위치가 힘들어지니까 없애버리자. 하나님의 일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꿍꿍이 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알아야 합니까?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해하는 이들에게.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왜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사독제사장의 후예들이죠. 훌륭한 조상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뭐를 몰라서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한 지 오래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것 같은데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세요? 잘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 성경 한 번도 끝까지 읽지 못했어. 자랑이 아닙니다. 심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간절히 알아야 된다고. 간절히.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압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절대로 안 하신 분이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대요?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나의 성품, 나의 인애,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하신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혼잡이 목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답니다.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에 구선조, 우리 구성전 옆에 비슷하게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IMF가 지나면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쌈이 붙어갖고 난리고. 그때 그 교회 목회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믿음으로 교회를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믿음으로 건축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그 말을 안 하는 게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형통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스가랴가 형통한 게 아니라 우시야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단 말이야.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던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오시는 보혜사랍니다.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말씀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보면은 가르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보면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치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장에 2가지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이 각 나라 말로 기도했습니다. 방언했습니다. 12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만 주장합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이 나와야 돼, 라라라라라, 또또또또또 혀가 말리면서 그래야 돼, 막 그럽니다.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의 그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치자 그들이 응답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그들이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 이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게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라고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이 스승되셔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할 수 있으면 금요 예배도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기회 있으면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바로 올바로 아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이상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잘 몰라, 그냥 믿어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방송실 띄우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가사에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많은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역사상 수많은 잘못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하여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목자들을 세우셨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건만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으로 회개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